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세운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 혹은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우리 세운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설 명절로서요,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인 설 명절 가정 예배 가이드를 참고하셔서든 온라인 영상으로든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예배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살게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시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삶의 목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배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기코스는 영어 로직과 같은 말로서 그 의미가 논리적인 혹은 납득이 가는 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영적 예배,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럼 여기서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물은 완전히 죽여서 드려야 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제물이 만약에 살아서 제단 위에서 날뛰면 제사, 지붕 말하면 예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동물을 제물로 드렸는데 제단 위에서 그것이 이제 살아서 날뛴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물이 모기 잘린처럼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할 것이며 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제사를 좋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은요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불로 태워 드린다라고 할 때 제물이 깨끗하게 잘 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제물이 살아있대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래요. 살아있답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것이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아 있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서 움직여요. 그런데 재물이래요. 재물로 드리래요. 그러므로 그것은요, 우리가 마치 죽은 것처럼 비록 이렇게 이제 살아 있지만 완전히 죽은 재물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역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얘기의 반복인 거예요. 비록 나 이렇게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재물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다 죽었다고 여기고 사는 것 대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의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성경은요, 표현만 다르게 할 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살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행동할 때에 그것이 말하자면 산 제물의 예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예배, 영적 예배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가득한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도록 하는 삶의 예배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작은 예수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 예수님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부디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6월절이 도대체 뭐죠? 일단 6월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 애굽 왕 바로,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것들, 장자를 죽이신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이 심판부터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경고 및 예고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결코 차별 또한 없으시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만 특별히 미워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할 기회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가차 없이 대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것, 돌이키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과 징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결코 가학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한 경고 및 예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듣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인리히 법칙. 우리 사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재난들이 있잖아요. 이 또한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되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징후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때 징후가 보였을 때에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을 했더라면 안타까운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고 예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듣고 돌이키면
심판과 징계를 거둬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징후 같은 것들을 보일 때에 부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완악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는 계속해서 고집피웠어요. 이미 9차례 끔찍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고생을 사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선택하신 것이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것들, 장자들 쳐서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장자 재앙,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재앙 또한 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들 역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장자 심판이 내리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 넘을 월 넘어가신 겁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패스오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영어로는 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죽음을 피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죽음이 유월, 패스오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인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되새겨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은혜와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 바로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비유와 상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을 보실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안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알아 마땅한 감사와 찬양,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감사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삶의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 이미 죽었는데, 그때 이미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유월절에서 어린 양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여러분 그것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잊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진지하게요,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는 절기로 삼으셔서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겁니다. 그럼요, 유월절과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주일 예배일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장소,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던 것은 유월절에만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셨겠죠. 일주일 중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일상의 모든 삶을 예배하듯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순간 살아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삶으로 보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매일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한 주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십자가의 예배자,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사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예배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게 된 존재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이제 공로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게 된 구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그 의미를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그 모진 고난 고초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매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고요, 그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주일의 이 예배는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를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이 부디 꼭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흘려보낼 줄 아는 겁니다. 거저 흘려보낼 줄 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흘러넘치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받기 바라기보다는 뭔가를 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베푸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베풀고 또 제공하는 이유 다 이 때문인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이면서 뭘 그렇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자기 것이나 먼저 챙기지, 솔직히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만 챙길 수 없겠더라고요. 저만 챙기라고 주신 것도 또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는 이게 맞는 겁니다.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또 이런 거예요. 흘려보내면 고갈되어야 되는데 고갈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곳이거든요. 예전에 이 원리를요, 저희 때는 이제 하영이 모유수유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유수유할 때 젖을 완벽하게 비워야 새 젖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조금 이제 주다 말아버리면 젖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세우는 교회 위에 흘러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복과 은혜를 누리고요, 우리로 인해서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 316 뮤직이,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모이는 카페 봄날이, 그 외에 우리가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기대와 감사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이유, 우리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젖기를 원해요.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젖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누려야만 남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 법이겠죠. 하나님, 저희들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과 소원과 기도로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도대체 저희가 뭐라고 값진 생명을 버리셔야 했는지,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체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 없이 사시기보다 저희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고 사신 저희 모든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저희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저희 삶의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 저희의 계획, 저희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모든 것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고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어 저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을 드려 이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낼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물가, 고금리, 그 외 여러 경제 및 기후위기, 질병과 그의 여러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힘듦과 어려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저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세워내는 공동체,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이뤄나갈 줄 아는 저희 선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꽃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는 저희가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316 뮤직이 저희 세우는 교회로 인해서 카페 봄날이 그리고 그에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전선에서 애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며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을 찾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세운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예배자로서 모든 삶으로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예배자로서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